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구원은 이렇게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인간 내부에서 구원의 길을 탐색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산물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가 갇혀있다. 어디에? 죄와 사망에 갇혀있다고 하는 거죠. 갇힌 인간들이 상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 존재의 연장선, 인간 존재의 어떤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법, 그게 구원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은 먼저 우리의 실상이 그 죄 가운데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게 접근하는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리 다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권리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먼저 다가와요, 주님이. 그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를 바라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못 박혀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왜 살기를 바라냐? 나도 죽는데 왜 내가 죽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은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그때 조금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분이 정치도 많이 참여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 얼터너티브 커뮤니티 그분 표현은 이제 그 대한 공동체인데 그 대한 공동체를 많이 주장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둘의 수도원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분 논리는 그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의 번성도 아니고 전혀 낯선 새로운 어떤 대안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광야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광야라는 대안을 제시하신다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그 대안 공동체 그래서 둘의 무슨 말도 안 되고 그랬단 말이죠. 많이 들어봤죠. 두레박이 아니고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신학생 사이에서는 참신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추종하고 연구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인간의 아이디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대안적 어떤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스가 레닌이 새로운 대안 체제로서의 공산주의를 만들듯이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나름 새로운 대안 체제를 만든 것이 이제 그 둘의 이런 거란 말이죠. 결국은 거기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결국은 인간다운 삶, 부족한 생존의 어떤 여건들을 좀 개선시키는 것. 그래서 농장도 만들고 말이죠. 무슨 또 합니까 거기서 옛날에는 돼지도 많이 키웠어요. 돼지도 키우고 해서 돼지 키웠다가 이제 파동 나는 바람에 돼지 싣고 다 청와대 와서 돼지 풀고 그랬단 말이죠. 그분이 그랬는데 결국은 다 뭐냐 하면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해 줄 만한 그런 새로운 공동체제를 또 그가 꿈꾸고 만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그 피가 떡져갖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뭔가 너희들의 어떤 그 생존을 이어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줄 그런 어떤 대안적 체제로서의 구원을 바란다면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존엄하고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그 전제도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 공동체에 미혹되든지 아니면 신천지에 미혹되든지 아니면 오늘날 많은 마치 이제 교회 나오면 잘 살 수 있고 문제 풀리고 뭐 그런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그 문제 있습니까? 뭐 살림살이가 힘드십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 붙여놓은 그 점집들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고민 있습니까? 고모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해결해 준다는 갖다 써붙여놓은 점집이나 저 어디 저 신대방인가 지나가는데 거기 언뜻 붙여놓은 보고 순간 점집인 줄 알았어요. 왜냐 그 문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쫙 해서 이제 예수께 오십시오. 그렇게 예수께 그 끝에 그것만 다를 뿐이야. 근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러 오신 분이고 일단 뭔가를 요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거. 살아있음을 유지해 보기 위해서 부르는 예수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냥 죽음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좀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가 발견한 복음은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의 복음인데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그 아이디어는 다 마귀적이에요. 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그 어떤 추구, 구원을 추구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나의 생존이 깔려있으니까. 일단 나는 살고 봐야 되겠다는 그 나의 생존을 바닥에 깔고 추구하는 모든 구원은 엉터리라는 거죠. 왜? 주님의 구원은 본인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살았다는 모든 산자들의 세계를 죽음 속에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돼. 구원. 예. 구원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도록 우리는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구원의 이미지는 다 엉터리가 될 정도로 우리를 망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그 죽음 속에다가 구원의 길을 숨겨두고 오신 거죠. 그게 참 놀랍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에 들어갔더니 그 불 속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고 그 불 속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고 싶은 인간이 누가 지가 자발적으로 불 속에 들어갑니까? 근데 어디에 구원의 길은 있어요? 구원의 길은 불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간 것은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죽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공동체를 만들어서 뭐 새로운 길을 제3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가서 뭐 하게?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광야로 왜 데려갔다고요? 싹 다 죽였다니까요.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다 죽었다. 그걸 증언할 증인으로 여호수아 갈렙 두 증인만 남겨요. 두 증인만. 성경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는 것은 뭘 증언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싹 다 죽었다.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를 바라고 죽게 나온 자들 앞에 주님께서 본인이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살기를 바라고 죽게 나온 사람들은 다 등을 올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고? 그렇게 네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왜 믿냐? 살려고 나왔는데 네가 죽는다고? 나 그럼 너 안 믿어. 베드로도 가고 뭐 다 가는 거죠. 왜? 다 살려고 나왔는데 본인이 죽어버리니까 누굴 믿으란 말입니까? 누구를 믿어요? 뭐 살아있어야 믿지.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감추시는 거예요. 너희들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마지막 구원의 유일한 어떤 대안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온 나 예수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죠. 다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존재로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스스로 막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뭐 어디 구원의 길이 있나 그래봤자 거기 구원의 길이 그건 다 엉터리 마귀가 주는 구원의 길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지금 그러는데 잠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구원의 길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이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어떤 신을 이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누가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갇힌 존재.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죄와 사망 가운데 갇힌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중보자, 산 위에 올라가서 12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할 정도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 중보자 모세가 없이는 60만 대군 다 포함해서 200만쯤 되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미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냥 쓰레기들이에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냥 갇힌 존재라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들이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면 그래서 2절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중보자가 없이 인간들이 구상하는 그 모든 구원의 아이디어는 금모으기 같은 거죠. 금모으기. 3절 모든 백성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 말이 참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어떤 가치를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금송아지에다가.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죠. 이만희라고 하는 어떤 살아있는 인간에게 정말 어떤 뭐 보혜사니 뭐 구원자니 그런 이미지를 갖다 덮어씌우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구원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냅니다. 아무튼 다급한 우리 구원의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멋진 말을 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를 치면 이제 주일이다 말이죠. 안식일이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 제단이라고 하는 예배의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그 예배 그 뭡니까?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 절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로 치면 이게 주일이고, 이것이 뭐 예배당이고, 이것이 예배하는 모든 과정 막 성가 찬송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서 우리가 뭘 추구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우리를 답답한 삶에서 인도해낼 어떤 구원자를 추구한다면, 우리 삶의 괴로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원자를 요구한다면, 그게 지금 말하자면 금송아지 형상 만들고 있는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죽자 말이죠. 왜? 풀무에 들어가야 거기 생명의 길이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거기 생명의 길이 있고, 홍해에 들어가야 거기 생명의 길이 있고, 광야에 들어가야 생명의 길이 있는데, 나의 살아있음을 지켜줄 어떤 구원자를 요구한다면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는 그냥 우상인 거죠. 우상으로서의 예수가.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귀신 들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 올렸어요. 요한복음 공부를. 그때는 막 폭발적으로 막 이제 조회수 올라가면서. 근데 댓글이 웃겼어요. 댓글이 제가 듣고 약간, 그러니까 제목이 귀신 들렸구만. 이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댓글 달리더라고. 제가 다 지웠어요. 다 꺼져라고 다 지웠어요. 당신들은 댓글 올릴 자유가 있고 나는 지울 자유가 있으니까 지우겠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예수라는 그 제목을 제가 그냥 따온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너 귀신 들렸구나. 당대에 눈앞에서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기를 귀신 들렸네 이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예수가 와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가공된 예수, 막 금고리로 막 다듬고 막 이렇게 새겨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 믿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우러나는 예수를 지금 교회마다 다 만들어서 조각칼로 새겨진 아주 잘 가공된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들마다. 거친 그 십자가를 지고 피땀 흘리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 가공된 예수를 전파하니까 다 예수에 환장하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거친 모습으로 와서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란 말이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바늘귀가 뭡니까? 바늘귀가 통과하는 게 아니죠. 바늘귀를 낙타가 밝게 통과한 것처럼 이거 안 된다 말이죠. 하고 인간의 모든 구원 가능성을 막아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말해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들이 추구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길을 주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거 안 돼. 니들이 금식한다고 안 돼. 주님께서는 매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먹고 마신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준비하는데 유튜브에 식감을 이번에 하나 걸렸어요. 이게 왜 걸려있지 보니까 이태원 그것 때문에 추모한다고 걸어놨어요. 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난리치는 게 저는 기분 별로예요. 사람이 죽어도 상갓집에 가면 술을 마십니다. 저도 제 아내가 죽었을 때 술 다 비치했어요. 와서 먹으라 말이죠. 술도 마시고. 아니 내 슬픔이지 그걸 막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강요를 느끼면 저 약간 좀 반골질이 있어서 싫은데 막 슬퍼하라 애도하라 닥쳐 난 술 마실 거야.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늘 금식했거든요. 일회에 도면 금식하고 그래서 야 니들이 왜 금식 안 하냐고 와서 예수께 따졌어요. 그들이 주님 말씀하시길 야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야. 신혼여행 할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야 되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고 술 풀 사람은 술을 푸고 그게 말하자면 전체적인 자유로운 사회지. 물론 강요 제가 느낀 거죠.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1회에 2번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좀 나름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웬 금식?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함께 맨날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꼬라지를 보고 근데 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는 니들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날 막 사람 병자 고치고 모세가 세워놓은 모세의 율법에 기반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유대 공동체의 모든 규례를 예수가 다 흔들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당시에 예수는 그래서 이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제가 그 제목을 잡은 이유는 당시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혹시 가공된 예수가 아닌가 그 어떤 자극을 주려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 귀신 들릴 것부터 해서 비한거려서 그냥 다 꺼져라. 실제 예수가 이 땅에 와도 지금 이 시대에 와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약간 미치광이 예수를 누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례를 아들이 있는데 장례를 치고 따라와요. 당연히 따라와야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날 따라와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 죽었는데 지금 상주인데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면 그거 놔두고 따라가면 동네 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또 또라이 미친놈 아닌가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도발을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빠져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 뭐랄까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라고 확신할 수 있냐 말이죠.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재 가치 중심으로 세계를 짜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는 다 버려버렸어요. 계명을 지켜도 왜 지킵니까? 말씀을 왜 지켜요? 나를 왜 지키니까. 아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니까 이미 다 타락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정성껏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참 구원자다 말이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막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제 나오지만 또 화목제를 드리고 말이죠. 화목제를 오늘 예배 드린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오늘 치면 이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막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관이죠, 그냥. 왜? 다 마음속에 좀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품고 지금 예수야 부르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가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우상 숭배 전당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제 돌판을 던지고 깨버리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제3자, 그 유일한 중보자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매 순간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다는 구원을 소유했다는 그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잖아요. 이건 선생님 저 카드 보니까 취미가 수영 되어 있더라고요. 수영 잘하신대요. 이건 선생님. 저는 수영 6개라고 치웠는데 뭐 자유형, 접영, 뭐 버터플라이 뭐 다 한단 말이죠. 그때 내가 물을 소유합니까? 수영할 때 내가 물을 소유해요? 아니, 그냥 내가 물속에서 노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속에 있는 거지 내가 구원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맨날 매달 며칠 구원 받았습니까? 이 미친 소리죠. 아니 우리가 주님의 구원 속에 있는 거지 무슨 내가 구원을 소유하냐 말이죠.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산소를 누가 소유해요? 산소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죠? 산소 다 쓰고 내뱉을 때는 CO2 쓰레기 내뱉단 말이죠. 쓰레기 또 나무들이 또 얼른 주워 먹고 말이지. 아름다운 시스템이에요. 산소를 누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언제 받았냐부터 해서 그 자체가 다 미혹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우리는 나중심처럼 뭘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는 존재라. 돈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꽉 쥐고 있다가 이제 그만 죽으면 이제 아버지 손pit에 이제 다 가져가요 애들이. 물론 제가 어떤 조언을 했어요. 권사님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풀면 애들이 안 온다 집에. 권사님이 아주 굉장히 크게 공감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밥을 샀어요 그래서 좋은 조언 해줬다고. 지금 다 주면 애들 안 옵니다. 쥐고 있으라. 근데 뭐 쥐고 있을 것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구원자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헛된 구원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면 때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 속에 있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이 가짜이고 엉터리임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돌아가서 봅시다. 본문 들어가는데 본문 돌아서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하잖아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 앞에 3장 말씀 봐요. 그로부터 3장 6절 말씀 봅시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할 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의 직분을 가지고 다가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 비로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 봤는데 결국은 안 되는구나 이게. 그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거 혹시 주보 그 밑에 마지막 문단을 한번 봐보시기 좋겠어요. 그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자, 우리 속에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볼 때, 우리는 죄를 보잖아요. 욕망을 볼 때마다 자기 힘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호를 덮어쓴 완고한 자들이에요. 아직 나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가능성이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금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없어요. 자, 오히려 죄악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그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죄가 올라올 때 그 죄의 어떤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자, 어떤 예수를 증거하죠? 첫 번째,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누가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의 모든 죄를 스스로 속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 대속제물로 주민 중에 두 번째, 어떤 예수님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친히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대속자로 오신 분이고 대행자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씻으러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직접 그분이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우리가 더 이상 지키고 말고 할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사랑하는 말씀, 한번 넘어갔고,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고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약속에 대해서 거기 참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약속이 얼마든지 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멘. 우리는 다만 이 모든 말씀도 가늠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도 예수님이 다 성취했습니다 하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가늠하지 말아야지 하고 나를 막 치고 말하지 막 금식하고 막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영광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순도는 100%가 못 돼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는 거기에 뭔가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100% 순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모시 받을 만한 영광이 될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순종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00% 예가 되는, 100%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광 된다는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왜? 광야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떡 만들어 먹으라 하잖아. 떡 만들어 먹으라. 그 떡 만들어 먹으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대한공동체 떡 만들어 먹으라.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풀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건 마귀와 어쩌면 결탁된 거예요. 떡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키부츠도 있고, 옛날에 프란시스 셰퍼도 어디 스위스에도 만들고 말이죠. 그런 거 어디 대천덕 신부도 영월이면 만들고 말이죠. 그 떡의 문제를 푸는 마귀의 시험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뛰어내려라. 왜 그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떡이 아니고 말씀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냉큼 마귀가 받아갖고, 그래, 그럼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시편 말씀 그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이런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시켜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순수하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셔서 주님이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근데 완성자가 있는데 그분을 저리 치워버리고 내가 지켜보겠다고 나선 자체가 이게 오만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해도 손대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다른 분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목사님은 말씀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데, 그렇게 말씀했다가 교인들이 다 도태되고 말이죠. 교인들이 막 살 거란 말이죠. 그 염려가 있을까요? 다 나이 먹은 성인들인데 여러분, 정말 슬프면서 막 살 겁니까? 슬픈 사회?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고민하냐 말이죠. 그걸 왜 당신이 고민해요.
그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사라지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자들인데 정말 젠틀맨 나타났어요. 젠틀맨.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뛰어내려 봐라 말이지. 네가 메시아라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말이지. 당신이 집사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목사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도라면. 이것은 무엇이다? 이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심하게 하시네. 성경에 다 뭐하라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 누구 한 말입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의 수취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쓴 모든 약속의 편지를 수취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지. 아니 편지를 왔으면 정춘한테 오면 정춘아가 받아야지. 왜 함정에 받아 뜯어보냐 말이죠. 이거 사생활보호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의 수취자는 수취인은 예수님이에요. 선지자와 그 주님 말씀 모세의 선지자들의 모든 글에 관해서 나에 관해 기록된 그 모든 말씀 이렇게 하여야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토시 하나까지 모든 율법의 1.1회까지 율법의 1.1회까지 다 수치하시고 성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수치인이시고 이 성취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들의 영광을 아들에 대한 제대로 인정을 네가 해주고 있구나. 아버지는 아들밖에 안 본단 말이죠. 우리는 아들에게 붙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는 법을 강조하거든요. 사실은 다 썩어 문드러진 이 썩어 속덩어리인데 겉으로는 뭐 그런 척하고 이제 회를 칠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거 본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제가 옛날에 참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은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처럼 달달한 말씀을 제가 보고 난 도저히 왜냐하면 전 창세기 재밌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너무 졸리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에는 고작해 모세오경이 주 경절인데 아니 다윗이 모세오경을 읽고 뭐 꿀처럼 달달한 표현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난 너무 졸리고 힘든데 이게 왜 달지?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이죠. 그날 행할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날 큐티한 거죠. 적용사항 해서 실전 거는 동그라미 치고 조금 한 것은 삼각형 치고 못한 건 X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큐티를 해가면서 피나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재미없고 죽겠더라고요. 졸려서. 아침에 큐티하면 강의 시간에 막 졸려요. 잠이 부족해갖고.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 자체를 성취하실 분을 다윗이 바라고 기뻐한 거예요. 나는 못 지키는데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뒤에 오시는구나. 이 모든 말씀을 다 수취하시고 성취하실 분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인 거예요. 이춘희 집사님이 농구 좀 한다 그러는데 이춘희 농구 좀 한다 해봤자 지금 요즘 미국에서 그 커리 3점슛 봤죠, 그죠? 커리랑 한 게임 뛰면 30분도 못 뛸 거예요, 이춘희 집사님. 아마 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부들이랑 축구 한번 했는데 한 15분 뛰니까 정말 그냥 쓰러지겠더라고. 손흥민이가 뛰는 거 보는 거 재밌잖아요. 나더러 뛰라 그러면 누가 못 뛰죠. 이 모든 말씀을 나더러 지키라 그러면 못 지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고 이거 우리 다 병원 실려가야 돼. 쓰러지면 못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을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보는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이루셨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라? 돌리라.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어떤 증인?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 우리 주님. 하고 주님 박수부대지 우리가. 김연아의 피겨를 보고 하영이가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지. 하영아 나와서 자 스케이팅 시켜 한번 타봐. 못하죠. 지금부터 해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킨다? 이미 소란 끌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도 100%의 말씀, 다 이기적인 걸 깔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씀을 못 지켜요. 다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지키신 그 예수의 활동상을 보고 우리는 그분께 아멘하고 그분을 찬송하러 모인 거지. 누가 이 말씀대로 삽니까? 가서 뺨 한번 그냥 뺨을 쳐버리면 화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뭐냐?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다가 말하는 직분은 율법의 직분, 죽이는 직분, 그 직분이 아니고 영의 직분이죠.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정춘하의 이 인생 하나님 보시기 그냥 바로 이건 뭐야 하고 이제 바로 쓰레기통에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정춘하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되는 거지, 정춘하가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그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자아는 미처 우리도 잘 몰라요.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자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은규가 팬케이크를 잔뜩 구워놨더라고. 근데 팬케이크를 너무 많이 구워서 다 먹지를 못하게 구워놨어요. 그냥 들이부었더라고, 한 반 봉지를. 근데 먹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맛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21세기를 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서 평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은서가 따라서 또 21세기 20대가 말한다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조용필의 클리마자리 폴에 빠져서 듣다 보니까 그게 흉내. 다 알아들으셨네? 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21세기의 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21세기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그 자아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엉터리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너희들에게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필요하고, 그렇게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나는 이 시대에 볼 때는 나는 뭐 아주 경건한 가장이고 나는 흠이 없는 그런 뭐 가정주부고, 이 시대로 나를 보니까 도대체 타인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우쭐한 줄 대단한 줄 알아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창기나 세리나 강도를 보니까 자기들은 엄청 경건한 사람이니까 지금 말씀하시길, 야 니들이 경건하다고? 나의 의를 덧입은 저 창녀와 저 세리와 저 강도가 먼저 천국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대의 모든 가치를 주님이 싹 뭉개버렸어요. 그게 점수를 주지도 않아요. 아예 마일리지가 없어요. 오직 본인이 흘리신 정결한 피로 덮인 자들만 주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로 여러분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 따라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고 그냥 밤에 잠 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살면 돼요. 더 경건한 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경건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을 알아가는 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통해서 그분의 이루신 성취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한 삶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2절 말씀 얼른 보고, 2절 말씀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속임, 아무튼 간에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들을 것도 없어요. 목사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저도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 안 하지 않나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교인들한테 자꾸만 그 삶의 지침을 줘야지 그렇게 방목하시냐. 글쎄.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간에 그 아래 사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인도하심 따라서. 다른 방법, 속임으로, 무슨 그 조직으로, 아론처럼 뭘 만들고, 무슨 절기를 만들고, 그 자체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옳지 않은 겁니다. 3절 읽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실, 이게 오늘 핵심이긴 한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 자를 산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저주받을 자가 짝짝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쫙 갈라지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모두가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땅을 분류하는 작업이고 그 분류하는 작업에 인간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 자체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그 순간에 분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류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그냥 뿌리 깊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류되고 이삭 집안에서 같은 뼈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분류되고 그 분류되는 분류가 계속 이어져요. 그 분류의 기준에 뭐가 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받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어떤 기준점이 있던 것처럼 지금은 어때?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이 인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행함을 단장해서 하나님께 마일리지를 얻고 복받겠다? 다 마귀적인 거예요.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의는 매일매일 박살나요. 아무것도 우리의 의는 정말 하나님부터 다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저 어릴 때 놀러간 친구 집에 무지개 색깔로 예쁜 그 수건이 현관 앞에 딱 놓여 있더라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그 강냉이 튀긴 거를 받아서 먹었어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야, 이것이 이 발걸레인데 발걸레에다가 왜 담았냐고. 근데 발걸레가 너무 나는 그 발걸레 처음 봤. 저희 집은 발걸레 그걸 안 쓴 집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집은 그 발걸레 그 예쁜 발걸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의라는 것은 그 발걸레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단장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덧입는 것 외에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의를 덧입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한 건 다 부실해. 뭔가 문제가 많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이루심에 우리는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우리는 오직 100% 순전 100%의 영광을 주께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저랑 경건한 게임에서 저랑 이길 분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한경건 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그러지 맙시다. 도토리 키즈 이기고 다 도매급 다 그냥 지옥불 들어간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경건으로 충분하잖아요. 인간의 가능성 두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쓰레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양아치로 살자 말이죠. 양아치 맞잖아요, 우리가. 돈 주면 좋아하고 돈 안 주면 토라지는 게 양아치지. 우리가 창기 맞잖아요. 돈 주면 좋아하고 돈 안 줘봐요. 남편도 싫어하잖아요. 남편도 나가라 그러는데. 그럼 창이 아닙니까? 우리 강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고생한 척 우리 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니들은 다 홍수로 죽이든 불로 태우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알게 아시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어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오직 홀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 경륜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모든 걸 이루신 예수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